왕이신 나의 하나님, 네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왕 대신 우리들의 하나님, 오늘도 왕을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께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께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는 이 찬양처럼 영원히 주를 송축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획하신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벽 만나로 주시는 그 말씀 잘 묵상하며 우리 삶에 적용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악한 왕 시대입니다. 그런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만, 일종의 아부행 예언을 하고 또 박수부대 같은 그런 예언을 할 때 참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자,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한 사람들, 우리 앞에서 국내 대신 오바다 같은 사람을 보았어, 그죠? 또 역시 이 사람도 선지자 미가야는 그 어둠이 짙은 그곳에서 옳은 말, 바른 말,
하나님 주신 말씀만 하는 참 선지자였더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잘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사람이 기뻐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거나 그 말씀이라면 어디서나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자, 오늘 13절 보니까 미가야를 부르러 갔다는 것은 미가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아합이 그랬죠. 이 친구는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흉한 예언만 해서 내가 참 듣기 싫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랬죠?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사돈지간이라 찾아가지고 그래도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가야 400명 무조건 길란 나머지 전쟁하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고 하나님 주신지 않은 말을 아합 듣기 좋은 말을 막 쏟아내고 있을 때 여호사밧이 그 아합에게 부탁하듯이 이야기해가지고 이 미가야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해서 이제 부르러 오는 장면이에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말하되 선지자들의 말들이 400명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만 말했습니다.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길란 나못에 전쟁을 하러 가면 전쟁에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좋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왜? 누구 듣기 좋으라고? 아합 왕 듣기 좋으라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그죠? 우리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죠? 이 사신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아합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미가야 당신도 가서 좋은 소리 하십시오 하고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14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말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면 특별히 사역자들이 꼭 이러한 예언 사역자들이라든지 설교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있죠. 그죠? 우리 평신도들도 여러분 사적 대화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포장한다든지 또 누군가에게 상담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것을 여러분이 입술로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뭔가 포장해서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 나는 말할 것입니다. 이게 미가야가 참 선지자 진짜임을 보여주는 증거죠. 우리 모두도 이래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말하라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런 거 있거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의 단점과 그 사람의 잘못된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이 보여줄 수도 있고 환상으로 또 여러분 꿈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아야 돼요. 왜 보여주었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라고. 내가 보았다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들었다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준 것, 나에게 들려준 것 있으면 하나님께 꼭 물어봐야 돼. 하나님 왜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들려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너 보고 기도하라고 들려주었다. 너 보고 기도하라고 보여줬다면 기도만 해야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너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고 그 본인에게는 꼭 전달하라고 그러면 또 전달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보았다고 막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내가 또 들었다고 막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거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옳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도 이것이 전달하라는 것인지 중보기도하라는 것인지
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하나님이 목적대로 본 것을 여러분이 사용해야 되고 들은 것을 사용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예언적 은사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하라 하는 것만 말 전달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훈련이 잘못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공동체 분란을 일으키고 이상한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하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것 들려주는 것만 또 말 전달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지. 그걸 잘못 전달해 가지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도 같이 전합니다. 자,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란 나무서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냐 안 좋냐 자 묻습니다. 그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라. 이 잘못 들으면 이 미가야도 변절됐나? 왜 똑같이 이야기하지? 이거는 미가야가 지금까지 400명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올라가라고 그랬죠. 지금 왕은 올라가고 싶어서 저에게 묻고싶시오. 그러면 올라가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진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른 목적도 올라가라는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왕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죠? 나는 진짜를 전하고 싶은데 왕이 진짜로 내 말을 들을 어떤 겸손함과 용기가 있다면 전하겠는데 왕이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면 그냥 나한테 묻지 말고 올라가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러분들도 상담하거나 할 때 내가 답을 정해놓고 절대 상담하면 안 된다. 내가 가진 답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뭘 전달하는가를 들어야지. 내가 답을 딱 정해놓고 들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을 어떤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찾아왔죠? 혹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 말을 해줄까 봐. 그는 듣는 자의 자세가 아니죠. 지금 그것을 미가야는 아는 거예요. 지금 나 왜 부른 줄 아니까 그냥 올라가십시오. 전쟁하십시오. 뭐 이렇게 조금 힐난조로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말하겠다. 너 조금 전에 말하는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닌 것 같아. 나한테 진실한 것,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줘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내가 보니 뭔가 환상을 본 것 같아요. 온 이스라엘이 목 잡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잘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목자가 사라지니까 양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막 흩어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이 말은 뭐죠? 왕이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목자의 자리에서 왕이 딱 자리를 해서 그 백성을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무리에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에게 왕이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된다. 왕이 죽는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이 말은 뭐죠?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 잡는 양같이 막 흩어지는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주인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전쟁에서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길랏 나못으로 가서 전쟁을 치는 것은 아합의 그 잘못된 선택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당대에는 너희들 대는 심판하지 않지만 너희들 아들 대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당대에는 심판하지 않는다면 내가 더 깊은 해결을 해서 이 심판을 멈추겠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일에 항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욕심 부리고 엉뚱한 일에 치중하다가 시간 낭비하다가 사단에 속아서 자기 죽음의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뺏는다는, 땅을 뺏어서 내가 이 땅을 다시 찾았다는 그 어떤 공로식에 전쟁을 치르겠다고, 이 전쟁이 어떤 죽음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는 죽음인지도 모르고 아합은 그 길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회개에 치중하지 않고 회개에 집중하지 않고 깊은 회개로 들어가지 않고 엉뚱한 일을 내가 벌일 수 있거든요. 아합이 그랬어요. 결국 그 길이 자기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자꾸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쁜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들은 또 왕이 듣기 좋은 말로, 왕이시여 당신이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400명이나 막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으니 왕이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을 때 누가 브레이크를 걸어주죠? 미가야가 당신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의 자리로 가서 깊은 회개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저 친구는 저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합이 좋은 사람 같으면 좋은 예언이 나오죠. 아합이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막 나쁜 짓만 하는데 어떻게 좋은 예언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도 예언 사역자들을 만나서 예언 듣고 싶잖아요. 내가 준비된 만큼 내가 어떤 사람이에 따라서 그에 맞는 예언이 나오지, 사람이 조작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상태를 고치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좋은 예언이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나쁜 예언이 나왔다면, 흉한 예언이 나왔다면 나를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지금 아합은 뭐? 그 예언하는 사람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이 틀렸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죠.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예언과 말씀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선물도 다르고 예언도 다르고 말씀도 다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하심도 다를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상태는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언하는 그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되겠지. 그죠? 지금 아합 왕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미가에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들으십시오. 지금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가 하나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서 그를 길란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이 그 집안을 완전히 썰어버리는 심판을 하지 않지만 아합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아합의 시대를 끝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전쟁터로 나가서 죽게 하려면은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천상에서 지금 회의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지금 미가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누가 아합을 깨어서 그를 길란나바 전쟁터로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천사들이 이야기했겠죠. 또 하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때 21절에 한 영이 여러분 이 당시에 천상에서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전략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죠?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네가 그를 속이겠냐 하니까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자, 하나님은 사단도 사용할 수 있고 악인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여기에 악한 영이 나타나 가지고
내가 속이는 영으로 거짓말을 하는 영으로 속일 태어서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 그 400명의 입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로 거짓말로 예언하게 하겠습니다. 결국 누구 죽게 만들려고? 아합 왕 죽게 만들려고. 아합 왕을 전쟁터로 내려몰아서 그가 전쟁터에서 화살에 죽게 만들려고. 우리가 내일 살펴보면은 아합이 죽는 모습이 어떻게 죽는지 압니까?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뭐 명중하려고 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람 군대 쪽에서 우연히 자기가 그냥 아무나 맞아라고 쏘았는데 그 화살이 그 갑옷 사이에 그 빈틈에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연히 쏜 화살에도 누가 죽게 만들 수 있다? 아합이 죽게 만들 수 있다. 어디로? 일단 전쟁터로 내보내야 되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각 사람이 입에 넣어서 그들로 아합 왕이여 전쟁에 나가십시오. 나가면 승리합니다. 충동질해가지고 전쟁터로 내보내면 한 병사가 우연히 화살을 쏘게 하고 그 화살, 그 어떤 갑옷 빈틈으로 화살이 맞춰서 죽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는 그렇게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이 속에서라도 아합 왕을 전쟁터로 나가게 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자, 온 우주는, 온 세상은 이 악한 영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계신다. 제가 갈멜산 전투에서 말했죠. 갈멜산에서 그 바알신들도 장난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니까 어떤 동작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을 떨어뜨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온 세상은 하나님이 손으로 통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도 결박할 것은 결박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악한 영들을 풀어서 하나님 쪽에서 사용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거짓말하는 그 영을 풀어서 거짓 선지자 400명이 충동질을 하는 대로 왕은 전쟁터에 나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4절에 이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막 당신이 왕이 이렇게 승리할 것이라고 충동질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너에게 가서 말씀하셨냐. 지금 거꾸로 말하는 것이죠. 누가 여호와 영으로 인도받고 있는데 미가야가 인도받고 있는데 속이는 영에 쏘가 있는 시드기야가 자기가 여호와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다고. 거꾸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미가의 뺨을 누가 치더라는 거예요? 속이는 영에 쏟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뺨을 치더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자기가 맞다는 것을 우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미가야가 말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내가 맞다라고 오히려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언제 떠나서 너에게 가서 그렇게 말했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다. 미가야 네가 가짜다 하고 이렇게 공격하더란 이야기죠. 25절 미가야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제 아합 왕이 죽게 되니까 이세벨이 화가 나서 거짓 선지자들 죽이려고 쫓아다닐 거잖아요. 그때 너도 골방에 숨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으면은 거기서 자기가 하던 일을 스톱하고 회개의 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 미가야를 잡아서
가둡니다.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색이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자기 전쟁에서 돌아올 거니까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고 가둬두라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그러니까 결국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받을 사람은 자꾸 죄를 대해서 심판받을 일만 자꾸 쌓는 것이죠. 28절입니다. 미가야가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평안히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백성들아 내가 하는 이 말을 다 들으라고 마지막까지 미가야는 자기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어둠의 시대 아합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미가야가 있었다더라. 우리도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뭔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된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편에서 말하고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죠? 그게 미가야가 했던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방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니까 한 영, 거짓말하는 영을 부르서라도 그들이 장난치는 그 장난에 속아서라도 아합은 전쟁터로 나가서 죽게 만드시더라. 온 우주를, 온 세상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섭리하심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자신을 잘 하나님 앞에 낮추고 우리들 자신을 말씀 안으로 밀어넣어서 오직 말씀, 오직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시대에도 미가야 같은 참 선지자가 있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합은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악을 더하는 죽음의 길로 가는 모습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혹이라도 우리들 주변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자리에서 스탑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이키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어떻게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